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거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마나 교회는 되게 가난한 교회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부자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인데 예수님이 보시고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대 교회는 아주 큰 교회고 명성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그 기준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 헌금계가 있었고 거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넣습니다. 부자들은 뭐 한 100만 원, 10만 원, 또 10,000원짜리 지폐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랑하듯이 넣었어요. 그런데 과부는 두랩돈을 넣었거든요. 두랩돈은 지금 돈으로 한 2,000원 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헌금 넣는 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는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수님은 헌금 드리는 것을 지금도 영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넣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가르치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 원, 막 10만 원 넣었을 때, 와, 사람들은 이거 엄청나게 넣었다 생각하고, 뭐 과부야 2,000원 넣은 거, 뭐 그거 돈이라고 넣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2,000원을 그 부자들이 100만 원, 10만 원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얻지만 그 부자들은 그 부유한 가운데서 일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을 저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테지를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얼마를, 전체 얼마 중에서 얼마를 헌금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중에서 일부를 넣느냐, 그 작지만 전부를 넣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얼마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2,000원이라도 그 누가 2,000원을 넣느냐, 또 언제 넣었느냐, 이게 다르죠. 우리 한국에서 2,000원은 별거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 2,000원은 큰 돈입니다. 또 2,000원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1960년대 그때 2,000원은 큰 돈이에요. 그 돈은 우리 소풍 갈 때 보통 30원, 40원 이렇게 그 소풍 갈 때 돈을 줬거든요. 그때 2,000원은 아주 큰 돈입니다. 그와 같이 누가 드렸느냐, 이게 다른 거죠. 그 2,000원도 정말 어린아이가 2,000원을 드렸느냐, 또 어른이 2,000원을 드렸느냐,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돈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박정호 장로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열심히 그 노래를 부르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예수 전도단 사람들을 도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한 25억 이상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기가 모든 돈을 그 사람들을 도왔는데 자기가 이제 간암이 걸려서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알려지자 예수 전도단에서는 2,500만 원을 모아서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헌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박종호 장로는 자기가 25억 헌금한 것보다도 그들이 2,500만 원 헌금한 것을 더 많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전도단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자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중에서 2,500만 원 헌금한 것, 또 많은 중에서 25억 헌금한 것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박종호 장로를 생각해서 10,000원, 20,000원, 10만 원 이렇게 헌금한 것들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다겠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그 돈이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려서 이렇게 동물성을 드려서 받았고 또 희생제물이라 받았지만 곡식이라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곡식도 소재로 드리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는 거, 그걸 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오스트리아에 있는 다니엘 준영 한 번은 이렇게 사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먹어서 저가 있는 것을 힐끗 보면서도 나한테 주기가 아까워서 이제 저 혼자 실컷 먹다가 나중에 먹다 보니까 질려서 한두 개 남았는데 그걸 나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드세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그 코 묻은 거 그걸 왜 먹습니까? 예, 저가 실컷 먹다가 남은 거 찌꺼기 줬는데 제가 안 먹죠. 먼저 나한테 사탕을 하나 갖다 주고 먹으라고 했으면은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내 걸 쓰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다 쓰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과부의 그 두랩돈 속에는 그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에게는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먼저 돈을 쓰고 나서 주변에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그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돈 쓰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수 소양 알죠? 그 소양이 20살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말기암인데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준다는 그런 사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20살 그 당시가 고등학교 1학년뿐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기도하고 고3쯤 됐을 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똑같이 또 소양에게도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은 소양한테 전혀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소양은 너무나 천방지축이고 자유분방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소양보다 한 2-3살 많은 그 언니가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어른들을 알아보고 공경하고 또 잘 대해서 거기를 배필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그때 소양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소양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방주축이고 자유분방하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사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받으시고 사울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분노했고 또 자기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는 뭐 됐어, 오케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론 그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징계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으며 살았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뭐 살인도 간음도 하지 않고 그냥 2번의 불순종의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사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불순종해서 네가 월권에서 제사를 드렸느냐고 했을 때 부득이해서 드렸다고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냐고 책망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고제도 하고 11조도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 두렙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치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향유를 허비한 것처럼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드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고 또 기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병헌이 그 송혜교에게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 버는 데 올인했지만 이제는 송혜교에게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박종호 장로님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올인이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박종호 장로님은 이렇게 몸이 한 120kg 막 돼가지고 간도 되게 커서 간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2사람 간을 인식해야 된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생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막내딸의 간을 이렇게 배를 갈라서 보니까 아주 커서 그 간을 하나만 인식해도 될 뻔했다고 그래요. 근데 막내딸은 간을 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서약서를 쓰고서는 간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너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자기가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어봤다고 해요. 네가 어떻게 해서 네 간을 나한테 주려고 했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간을 주려고 했느냐고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때 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간을 주는 것 외에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정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도 왜 아들을 내어주셨을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올인하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거,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나의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인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두렙돈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들여서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